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오늘 저희들이 확인을 할 내용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활동을 하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서로 해가지고 일단 구약 성경은 끝이 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신 것이 우리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세례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출현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증거를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성경대로 출현하셨다고 한다면 일단 구약 성경의 배경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는 이 전체적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신학적 구조에 의해 가지고 확인되지 않으면 우린 지극히 부분만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약 성경 전반에 대한 물론 아브라함 때로부터 주어진 그 언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걸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모세오경이 우리 이 선민국가에 대한 이런 약속으로 되어져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언약의 내용이고, 이 언약대로 주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구도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오경의 구체적인 그 내용을 확인하기보다는 제 주보 위에다가 긴 성경 구절을 하나 소개해 드렸어요. 신명기 4장 25절로 29절 말씀인데, 이제 모세오경, 이제 여기 끝에 이제 신명기입니다. 세대 교체가 되어지고, 세대 교체되어진 선민들한테 재교육을 시키는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이 재교육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됐을 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소개한 내용 중에 아주 극히 일부예요. 한번 보시죠.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그 언약의 내용 중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나타날 그런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 역사 섭리했다 하시는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갖다 하신 대로 이제 너희들이 이방의 계기대이 되겠고 그리고 4대 만에 너희들 내가 불러낼 것이야 라고 약속을 갖다 하신 대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그 학정에 시달려 가지고 신음할 때 그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을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불러내셨어요. 그 불러낸 걸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서부터 이제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갖다 하고 그거를 계명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주었어요. 물론 총칭으로 우리가 율법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율법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너희들을 열조의 언약을 기억하고 불러낸 이 하나님 이 여호와 이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율법을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게 되면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호와를 기억을 하니까 너희들은 그 복과 함께 거할 수 있겠으나 너희들이 나의 말을 이제 우습게 여겨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 율법을 버리게 되면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이렇게 약속이 되어진 거야. 그러나 열조의 언약이 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아주 너희들 버리진 아니하고 그냥 그 중에서 며칠 골라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만나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 우리 아까 읽었던 신명기의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런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제 창건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우리 다윗에 의해 가지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솔로몬에 의해서 명실상부 성전이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양대 언약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진 것이 이 다윗 때와 그다음에 솔로몬의 때를 통해 가지고 이걸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국 40년, 솔로몬 왕국 40년, 달랑 80년 정도만 하나님께서 이 영화로운 그 시대를 주었고 곧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뉘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 우리 열왕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분국의 역사 이걸 이제 열왕기를 통해 가지고 소개가 되어졌는데 그다음에 이 열왕기로부터 여기에 유수되어지는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이런 그 내용이 역대기의 역사서 기술로 다 되어져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 물론 이 앞에 있는 룻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갖다 하셨으니까 양대 언약을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라를 약속을 갖다 하셨는데 나라가 생육 번성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민에 대한 이 백성에 대한 것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 언약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스리라 라고 하는 통치 언약을 주어가지고 나라의 3대 요소가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국민, 국토, 국권이라고 하는 이 3대 요소에 의해 가지고 명실상부 주권 국가로서의 이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 80년이 지나고 아주 짧은 그 80년이 지난 뒤에 나라가 분국이 되어져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게 북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북이스라엘 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10집하고 이쪽은 한 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는 국호까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유관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진짜고 여기 한 집합아 남은 이 사람들이 가짜 같겠지만 하나님께서 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신 곳 그것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이 계명판 돌판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들은 끊임없이 여호와를 기억할 수밖에 없도록 이 안전장치가 다 되어져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걸 버리고 지네들이 좋아하는 곳에다가 수도를 만들고 지네들 말 잘 듣는 제사장 세우고 지네들 마음대로 제사 형식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살게 되어졌고 남쪽 유다는 뭐 북쪽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왕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때로 선한 왕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하고 이런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들은 아주 멸망을 안 시켜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남쪽 유다는 586년에 우리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것이 역대기까지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에스라로부터 해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요런 그 내용까지 회복의 역사가 지금 기록되어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신명기에서 아까 읽었던 내용입니다. 너희들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전부 흩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던 너희들 그런 자들을 너희들이 전심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가지고 돌이킨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만날게 하는 것이 이 회복의 역사를 지금 약속을 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역사서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만 이것이 기록이 되어졌지만 선지서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물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때 이 에스라, 느헤미야 때 성곽 예루살렘 무너졌던 성곽이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져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세워졌던 이런 것이 이제 그대로 되어집니다. 외형적으로 물론 돌판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십계명은 없어졌지만 여기서 외형적으로 성곽과 성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 걸 꾀구나 이렇게 이들이 믿었지만 이때가 이들이 나온 것이 바사 제국 때 나왔다 그랬어요. 예, 바사 이거는 우리 그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에 의해 가지고 칙령을 받고 그리고 그 후왕들에 의해 가지고 협조에 의해 가지고 좀 성곽 성전이 지어진 이런 것이 바사 제국에 의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가지고 이들이 규격되어졌다고 그랬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렇게 회복을 해주셨구나 해가지고 감격에 겨운 눈물을 흘리고 이들이 성전을 이제 완성을 했다 해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수많은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임금 이후에 여러 제왕들로 하여금 다시 고레스의 그런 칙령을 발견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다시 또 성곽을 짓도록 협조를 왔다 하고 성전을 완성하도록 협조를 왔다 하고 한 후왕들이 그 일을 계속 그랬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를 저 주권 왕국으로 해가지고 세워주실 모양이로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는데 이제 이 바사 제국이 끝나고 헬라 제국이 등장했다 하면서 심각한 성전의 훼손이 또 있게 되어져요. 이 헬라 제국이 이제 나중에 나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걸 이제 디아도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수리아라고 하는 이런 그 이스라엘 북쪽 이 지역에 아주 나쁜 안디오코스 4세라고 하는 아주 악질 왕이 등장을 했다 해가지고 성전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를 갖다 주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니엘에서 예언할 때에도 또는 신약성경에서 다니엘서 예언을 들어가지고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될 때 너희들에게 이 멸망이 온 줄로 알아라 이렇게 예언을 갖다 할 정도로 이 구약성경의 이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파란만장한 역사가 가슴에 한으로 묻혀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그냥 구약성경을 의무적으로 공부를 갖다 해야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화 속에서 배경 속에서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평생 그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회파를 당하고 이렇게 했을 때 드디어 이제 그거를 이제 누르고 싸워가지고 승리를 갖다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임시 어떤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 때의 모든 영토를 다 차지하고 그리고 명실상부 주권을 회복했던 것이 하스몬 제국이라고 그렇게 해서 하스몬 왕국. 이때 이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때로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64년경 이제 로마 제국이 제국으로 등장했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고 그 다시 이 로마 제국의 이 통치하에 이제 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건가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닌 거예요. 확인됐어요. 그리고 64년이 지나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출생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했다 했으니까 도대체 이사야서의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회개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고 또는 그 회개했을 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왜 하는가라고 하는 배경은 선민국가의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약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구약성경 전체에서 언약되어진 구조적인 언약이 지금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맥락으로 그걸 보지를 못하고 그냥 통상적으로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실체적으로 이때 이루어지지 않는 역사가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루는 천국을 이룬다고 하는 이거를 지금 우리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선포했다 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그 활동이 이스라엘의 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이제 이쪽 북쪽 이스라엘 멸망할 때 나머지는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이럴 때 보통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다 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8세기로 봅니다. 주전 8세기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활동했다 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다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창건되어지고 이럴 적에는 시가서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배경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라고 하는 시가서의 전체 내용이 이 창건의 역사, 하나님께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 신실하셔가지고 이 언약을 이루셨군요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걸로 해가지고 기록이 되어졌는데 반해서 선지서는 전부 깨지고 쫓겨나고 얻어 터지고 그리고 나라를 잃고 심지어 주권을 상실하고 살아있는 가족들이 해산되어지고 가족이 해체되어지고 나라가 해체되어진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비극의 사건이죠. 얼마 전에 우리가 아주 극적인 그런 그 사건들도 이제 주어졌지만 그거를 나름대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일단 백성들이 흔들림이 없었다고 하는 걸 이제 덕목으로 꼽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지를 알았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 언약을 구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언약대로 유시 여호와니까 하나님께 언약하신 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하겠죠. 기도를 갖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 기도를 따라가지고 하나님께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간구하는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일들이에요. 신앙,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았을 때 우리는 기도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던 나라에서 살기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간에 우리들의 모든 간구라든지 신앙생활이 형편없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왔을 때에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이 서기관들은 우리가 바리새파라고 이렇게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헤롯이라고 하는 거짓 임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짓 대제사장, 이 바리새인들의 거짓 이런 그 선지자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적그리스도의 일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이 여호와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어진 나라를 자기네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야. 근데 믿고 있는데 어떻게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믿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믿지 못했던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저주가 배나 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뭐 우리가 이제 교회에 여러 직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별히 성경을 가르치는 어떤 교사로서 목사가 은사를 받아서 가르치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이자들처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를 강요하고 그리고 종교 행위를 강요하게 되어졌을 적에는 이거는 나중에 우리 주님과 가지고 심판할 때 배나 더 큰 시험을 받게 되어져요. 가르치는 자들에게 우리 야고보 선생이 많은 자가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입으로만 얌실얌실 가르치는데 그 자들은 적그리스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가르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언약되어져 있고 언약되어진 걸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신구약 성경의 구조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윤리적인 기독교로 접목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에 보면 신비로운 일들도 많은데 뭐 신비로운 일이 좀 있지 않아야 되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전부 신비주의에 몰입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뭔가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그것도 없으면 그냥 뭐 우리 예배 전에 한 30분, 1시간씩은 그냥 노래를 갖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열을 갖다 돋궈내가지고 완전히 혼미한 상태까지 끌어올려 놓은 뒤에 그리고 말씀을 선포야 뭐 대충 해도 되죠. 왜? 이미 그 사람들은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머리가 혼미한 상태 속에 말씀 듣는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적에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이스라엘 역사 고비고비마다 어떤 일을 약속을 갖다 했는지를 주보의 작은 이 사각 박스에서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또 성경을 찾으면서 이제 하게 되면 좋겠지만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친절하게 쓸 수 있는 여백을 총 활용했다 해가지고 소개를 다 해드린 거예요. 첫 번째가 이것도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래가지고 지금 신명기 때 이때예요. 이 재교육을 갖다 하면서 모세가 너와 같은 이 선지자 이걸 후대에 세우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지금 인도를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신정정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정정치. 우리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를 하신 거다 그 얘기죠. 이 신정정치에 반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살게 되어졌을 때 이런 왕국을 세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거를 왕정정치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구분을 갖다 한 거예요. 왕정정치. 자, 그러면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노릇 400년이나 종노릇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주 쩔었다는 이야기예요. 골수 아주 깊은 데까지 완전히 노예 의식에 의해 가지고 그들은 노예 가운데 잉태가 되어졌고 그 노예 가문에서 출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는 이 사람들은 자주민이라고 하는 그거는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자들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 생활을 다 시키시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시킬 때에 이제 모세가 자기가 임기가 다 끝나는 걸 보고 이제 자기를 그동안 돕고 따랐던 여호수아를 이제 몸종으로 해 데리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너는 염려하지 마라. 모세 보고 너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내 뒤에 여호수아를 두어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가 인도하는 것이 낫습니까?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것이 낫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 필히 모세지요. 모세가 이야기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누구와 함께 한다?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를 누가 주관하는가에 대한 이분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모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어진 게 아니거든요. 영도자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지만은 그 영도자는 하나님이 그런 영도자의 직임을 주고 인도를 하셨다는 의미지 자기가 잘나가지고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모세의 후계자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왕정 정치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에도 여전히 그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모세가 사역자로 쓰였던 여호수아가 사역자로 쓰였던 다를 것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 모세의 모든 권능이 이제 위임이 되어집니다. 위임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창건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제 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만 창건되어질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들어가지고 쓰시게 되는데 이 사무엘이 있었을 때 이때의 이 제사장이 엘리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었었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돌처럼 굳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그냥 의식에 의해서 뭐 그동안 배운 것이 있으니까 제사를 드릴 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 일만 했으니까 어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가지고 제사 행위를 갖다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의식에 의해서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왔을 때 이자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도 전부 돌 같은 돌멩이 같은 이런 심장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에 의해 가지고 선민의식에 꽉 차 있었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은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요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선민의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로 지금 이 은혜를 입고 있는지에 대한 이걸 놓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섬기는 신앙생활은 전부 이때 이 사람들하고 똑같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 3, 4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20여 년 뭐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4대 정도 이미 되어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4대 정도 신앙생활을 차근하게 부모님들한테 교육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집안이 그냥 반듯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문화 속에서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근데 반듯한 그들의 신앙생활이 과연 은혜를 깨달은 반듯한 신앙생활인가 하고는 별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봅니까? 그 사람들의 안정적이고 착실한 신앙생활 그것만 우리가 목도를 하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믿어야 이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로구나. 그 사람들은 가정적으로 큰 혼란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뭐 규격 있는 이렇게 규모 있는 신앙생활도 하다가 보니까 사회의 어떤 악적인 데에 지금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보호를 받아가지고 상당히 안정된 생활도 한단 말이에요. 대를 이어가지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하는 그런 질서도 잘 잡혀져 있는 그런 가문들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오래 믿으니까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거는 올바른 신앙생활 어떤 바른 몸가짐 이런 거를 하는 이런 종교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장 변치 않는 게 뭘까요? 우리 뭐 산에 가가지고 자기 이름 새겨놓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불변하는 바위예요. 바위덩어리. 이 바위덩어리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지게 되면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에는 은혜라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 복음을 복음으로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신명기 44장 8절에서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잘 따라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건너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해요. 이 땅 다 차지해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가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런 훈련을 받은 뒤에 명실상부 하나님의 나라가 창건이 되어지는데, 이 창건되어진 그것의 내용을 한번 사무엘상 3장 20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이것이 약속한 온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얻은 줄을 알았더라. 이때 등장하는 사무엘이 이 엘리 선지와는 다르게 돌멩이 같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질 않아요. 계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니까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이제 불러 세우십니다. 마지막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 창건의 주역을 맡겨주잖아요. 거기에 저 선지자의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지자의 역할을 더 하게 하셔요. 그런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어떻게 되어지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지서의 배경이 이스라엘의 후기 역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것 같고, 뭐 나라도 잃고 주권도 상실하고 성전은 다 깨져버렸고, 이런 상태 속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게 맞을까? 라고는 회의를 가질 만큼 전부 흩어져가지고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상실되어진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고, 저 신명기 때 약속한 것처럼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게 되어지게 되면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만나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니, 말라기 선지서까지 갈 때에도, 우리 구약성경 다 끝날 때까지 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이루어지질 않네요.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얼마나 안 믿어지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잖아. 내가 무슨 말을 갖다 더 해리? 역사, 우리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갖다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였어요. 그런데 그 야곱과 에서라고는 열조에게 언약했던 그 두 아들, 같은 쌍둥이로 해가지고 쌍태, 리브가 배 안에 쌍태로 잉태되어졌을 때 이미 내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으로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잖아. 야곱을 사랑한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이 역사예요. 나라를 잃고 처참하게 깨졌던 이런 역사, 아직도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그 역사, 이런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눈치를 채신 분들은 하나님 저 너무 뜨겁게 사랑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사랑하게 되면 완전히 뭐 묵사발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적당히 우리 뭐 이렇게 거리 좀 띄고 이렇게 사랑합시다 하는 것이 이분들이란 말이야. 이분들은 고난에 대한 것이 별반 없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고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예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복줘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요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걸 지금 누리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건 나중에 망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만난 조건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우리 복음서가 다 끝이 난 다음에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서를 시작할 때도 여기서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출현하기 전에 선지자 요한을 이 앞서 이제 주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내신 거예요. 왜? 요한이 와가지고 뭔가 선언을 갖다 해야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왔구나 라고는 현실 문제로 이걸 갖다 하나님께서 이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미 언약되어졌지만 요한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확실시되어지는 이런 증거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마태복음 3장의 배경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3장에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광야, 우리 선지자의 이제 의식주의 문제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의, 식, 주, 이 주거 문제가 지금 광야 생활을 갖다 해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다윗이 창건을 갖다 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도망갔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럼 주권을 잃고 왕으로 기름 부은 왕인데 그 파란만장한 어떤 고난을 통해 가지고 창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 의해 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갔으니까 이 주권을 상실했던 이런 그 심령 상태를 다윗은 시편에서 노래를 갖다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역사적인 걸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들이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이 기간은 이들이 살던 예루살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런 땅에 잡초가 무성하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으로 황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엉겅퀴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랑이 놀게 있게 되어지고 짐승들이 여기서 살게 되는 곳으로 전락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진 땅을 빼앗긴 때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지금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광야에서 지금 소리를 내가 나게 하겠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광야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세례 요한의 활동 무대를 삼으셨을까라고 하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이 유수의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낸 것이 압축적으로 다윗이 우리 압살롬에게 도망갔던 광야로 해가지고 표현되어진 묘형의 광야의 모양. 이 광야라고 지금 요한이 있었던 광야는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피난했던 다윗이 숨어져 있던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윗이 요한이 지금 여기에서 거해져 있는데 그렇게 광야에서 전파를 했다 하는데 그 전파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구속사적인 의미로 해가지고 뭐 이제 이 지경에 이제 회복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회복이 되지 않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뭐 천국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가 가능할까요? 우리들 힘으로 회개가 가능할까요? 근데 요한은 왜 회개하라고 그럴까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언약되어졌으니까 언약이 믿어지면 회개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성경에서 명령문으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구약의 언약을 무시한 명령문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뭔가 나는 회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회개해가지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갈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주어 가지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듣게 하시고 성경을 배우게 하시고 이래 가지고 구약에 약속되어진 것이 그것이로구나 라고 믿어졌을 때 신약 성경에 와 가지고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언약대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지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냥 이분이 나를 사랑하게 하실 거야 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 사랑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인간적인 연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는 사랑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니 성도를 사랑하느니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 밥퍼주는 것이 사랑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해서 사단을 쫓지 않습니까? 먹여주는 걸 가지고 자꾸 입에 뭐 풀칠하게 만들어주는 걸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적어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이 사랑이다. 그 사랑이 깨달아져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도 믿어지고 그래야 100데나리안 빚 존재를 갖다 우리가 용서라도 해줄 수가 있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내 돈 안 갚는 100데나리안 빚진 자를 어떻게 용서를 다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 성경에서 하라라고 하는 모든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대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맺게 하시는 믿음의 열매다.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건 열매. 우리가 그거를 명제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당위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는 기독교의 윤리는 철저하게 열매로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매로. 그냥 그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렇게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기 때문에 믿지 않냐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이런 그 믿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 회개하라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회개하란다. 우리가 가서 회개하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뒤를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이 기름진 땅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상태 속에 이 광야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이제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일을 요한이 한 거예요. 그냥 이 예수님 길될 그 예수님을 바로 인도하는 길이 이 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들을 회복하는 길은 성경에서 언약했던 길이어야지 인간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통치술에 의해 가지고 이리 가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걸로 하는 건 전부 가짜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오실 예수님 이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통이에요. 이 아버지께로 이 갈 길은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 대신 이거를 준비하는 일이 이때 선지자들한테 너희들 이거 선포해라. 회복을 내가 해준다. 너희들 백성들한테 이거 선포해. 그 이야기였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다 망해가지고 아수라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뭐 완전히 나라가 이제 멸망되어지고 그러는데 너희들 내가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회복해 줄 거야. 그러니 이사야 너는 이 말씀을 선포해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이때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부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 중에 아주 극히 한 줄로 지금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선지서나 구약성경을 인용할 적에는 어느 정도 봐야 된다고요? 한 챕터 정도를 다 봐야 된다 그랬어요. 한 절을 보는 건 가장 나쁜 예라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주관적으로 내 마음대로 갖다 뜯어붙이기 쉽잖아요. 그러나 구약성경을 쓸 적에 신약성경을 쓸 때에는 이 구약성경이 장절로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때의 어떤 문화적 그 풍습이 그 맨 앞구절 하나를 쓰게 되면 그 앞구절이 끌고 있는 문단 내용을 대표로 하는 절로 이해를 해서 이때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동떨어져 있으니까 그 구절 하나를 가지고 성구에 뭐 문자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답답하게 안 해주셔요. 구약성경을 적어도 이런 단원별로 해가지고 구조적으로 틀로 해가지고 이해를 하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선뜻 들어오잖아요. 그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이었든지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했던 그런 그 일들이다. 그래서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여기 이제 의식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낙타털 옷을 갖다 입었던 거예요. 이건 이제 이런 그 요한의 이런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또 어떤 인생의 본을 해가지고 뭐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둥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 둥 이런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약대 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그리고 이렇게 광야에서 선포를 갖다 하는 사역을 갖다 하는 이 세례요한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대표적으로의 그 의식주의 문제가 이랬어요. 자기의 삶을 살지를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전하고 살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선지자들의 모습을 이 세례 요한이 보임으로 해가지고 내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선지자라고 하는 걸 스스로 증거한 내용이에요. 거기서 이상한 거 자꾸 빼내가지고 우리들의 롤 모델을 삼는다는 둥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는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지. 그리고 그걸 깨달아 아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분 한 분만 우리가 즐겁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란 말이야. 세상에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지를 알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생각하면 즐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내가 거하고 있는 역사적 그런 사명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뭐 우리가 이런 생활 저런 생활 하는 것에 의미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 즐거워하는 거예요. 일이 잘 돼가지고 즐거워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잘 되는 건 내 생각대로 잘 되면 하나님의 뜻하고 맞아가지고 잘 되면 모르되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내 뜻대로 잘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어긋나는 거. 이거 좋아할 일이 아니죠. 정신 차려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근데 이제 그 5절서부터 6절까지 많은 백성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이때에 예루살렘과 여기서 뭐 그때에 1절에서 그때에 5절에서 이때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인 사건의 적시를 위해 가지고 사용한 그런 그 이야기들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다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이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광야라고 해가지고 아주 사람이 안 살던 동네는 아니에요. 한 6개 정도 고을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뭐 사람 많이 살지 않는 작은 그런 그 고을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인접되어진 데로부터 소문을 듣고 이제 세례를 갖다 받으러 왔어요. 자, 근데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건 이제 우리 뭐 죄의 문제 늘 이야기를 했지만,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진 게 뭐가 있더라 그래가지고 뭐 지푸책에다 적기 시작하면 곤란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죄 중에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갖다 하나도 어기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5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백체를 만 조각을 내 가지고라도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갈 우리의 이 지체가 없어요. 완전히 아주 분해를 시켜도 하나님 나라에 갈 만큼 우리가 온전한 구석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식이 없으면 기껏해 가지고 뭐 내가 누구한테 빚진 거 이거 안 갚았는데 나도 그 정도만 죄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신앙생활을 갖다 해갈 때 끊임없이 어떤 그 저질른 죄를 연상한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주 죄 속에서 출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노예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을 때 적어도 아주 그의 뼛속 깊이 노예 근성으로 해가지고 이 아주 만연된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거는 저 죄 속에 쩔어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죄 중에 잉태가 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뭘 골라내가지고 그것만 죄라고 그런다고요? 그건 사기예요.
모든 게 죄예요. 숨 쉬는 거 다 죄예요. 왜? 지 생명 위에 숨 쉴 거 아니겠습니까? 다 죄인 거예요. 죄 아닌 게 어딨어요. 뭘 먹습니까? 다 죄인 거예요. 왜 먹어요? 자기 생명 부지하려고 먹는 거 아니에요. 먹으면 산다고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먹으면 살까요? 생명의 본질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되어진 걸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이만큼 살지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내가 덧입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호흡도 하고 기동도 하고 있구나. 모든 것이 주께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이 이제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우리 2절 이야기 2장 공부했을 때 그 사람들입니다. 그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 그들은 이미 심판이 임했는데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물론 인간을 만들었을 때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처럼 그 돌심장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돌덩어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너희들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돌덩어리다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돌심장을 가지고 살았는지 양심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 없도록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 그러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하지 않으면 너 소용없어 그 이야기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을 든다는 이야기는 그때 종이 상전의 신발을 들고 다니던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자, 세례 요한은 지금 물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나오는 세례가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지금 이 마태가 뭘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이제 그걸 봐야 되겠죠. 그러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이야기해놓고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심판의 이야기가 그냥 나오죠. 이 심판의 이야기, 심판의 그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걸 우리 주보에 소개되어져 있는 성경 개론 구조를 보시고 마지막 날 어떻게 심판하다 하시는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이때에 또 다시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처음 이쪽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으러 오셨는데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니, 나는 물로 좀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고 당신이야말로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본 거예요. 당신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뿐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주님께서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여기서 이와 같이 하여 그 이야기는 내가 베푸는 물세례를 내가 받아 그런 그 이야기죠. 그리고 무슨 의를 이루신다고요? 모든 의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럼 모든 의가 뭘까요? 우리 요한이 주는 거는 구약 선지자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세례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때는 뭐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세례를 베풀고 죄를 자복하는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 일에 대한 이야기니까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그거대로 네가 세례를 베풀고 나는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 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돼. 그러니 내가 베푸는 세례로 인하여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모형적으로 보여주었던, 구약 성경의 모든 모형적으로 보여주었던 이 언약을 내가 이루고, 그리고 이제는 실체적인 이런 성취의 사건을 내가 할 거야. 이것도 의고 이것도 의예요. 그러니까 모든 의를 이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적인 의나 신약적인 의를 이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때는 침례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이렇게 담그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사 중간에 뭐 물에 담겨야 되느냐, 그냥 뿌리는 걸로 되느냐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는데 참 할 일 없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침례, 물에 잠기는 침례에서 왜 요단강에서 했으니까. 그러나 이거를 이제 이것이 어떤 그 실질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표현이니까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정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걸 선포했다 할 적에 물속에까지 굳이 담가가지고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를 그 머리에 물을 뿌려서 이 의미를 생각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야. 침례교에서는 지금도 물속에다 집어넣었다 빼야 돼요. 이것이 이제 침례와 세례의 그냥 차이뿐입니다. 그냥 그 의식 자체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지? 성경을 깨닫는 것으로의 의미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방법은 이래도 저래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요한, 구약 선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 증거를 받았는데 또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이는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가 맞다라고 지금 이제 증거를 한 거지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 세례 받았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신 겁니다. 뭐 성부 하나님은 저 구약에 있고 무슨 뭐 성령 성자 하나님은 이때 태어났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시간 개념으로 이해를 한 것이고, 이거를 영혼적 삼위일체의 본체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본체는 나뉘어질 수가 없는 거니까, 모든 권능과 능력이 동일하시니까 이때 요한이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걸 지금 선포했다 했다. 자, 그것도 안 믿는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는데 안 믿을 거야. 그걸 뭘로 말려요? 야, 이거 뭐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가지고 이분이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믿으면 그걸 뭐로 말려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선포할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믿음을 주시는 자는 믿게 되어지고 믿음을 안 주시게 되면 안 믿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가 뭐 실력이 없어서 못 믿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목사가 믿게끔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다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니까. 근데 목사가 뭐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우리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 불신 지옥 뭐 예수 천당만 외쳐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깨닫고 사람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도 하시고 그래요. 그냥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권한테 있다. 구원받는 거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걸 갖다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원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걸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구원을 시켜주시려고 이런 걸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다. 자, 뭐 오늘은 3장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주 동안도 우리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소리를 귓가에 맴맴 돌도록 한번 생각을 하시고 묵상을 하시면서 한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